갔다 온 곳에 대한 보고회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청년들 담당 교육자여서 청년들 비전 트립 보고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그들이 정말 청년들이 일본에 가서 비전 트립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운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고회를 할지를 고민하며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거기에 루디아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가장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또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거절당한 바울의 전도대가 부르기아와 길라디아 땅을 지나 이젠 루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2번이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을 가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부도 그랬습니다. 청년부는 작년에 중국의 한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부가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갔었던 것인데 그곳에서 너무나 귀한 사역자를 만났었고 그 사역들이 너무나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에게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저도 선교에 대해서 제가 배우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그냥 잠깐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번이고 같은 지역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교인들과 그곳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선교를 하는데 훨씬 더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작년에 청년부가 중국을 갔으니까 올해도 똑같은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막상 올해 초에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전 트립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팀원들의 안전인데 막상 저희가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기에는 한국 젊은이들의 그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령이 바울의 전도대가 가는 것들을 막으신 것처럼 청년부 비전 트립 팀도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가는 길을 막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전혀 새로운 길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생각하지도 못하였었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청년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의 그 사드 문제가 터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도 그래도 조금 지나면 낫겠지. 그래서 서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워낙 무역도 활발하고 교류도 활발하니까 조금 지나면 이것들이 풀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 트립을 준비할 4월이 돼서도 그 상황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서 결국 저희가 중국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청년부가 계속적으로 비전 트립을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상 저희가 중국으로 가는 길은 막혔는데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일본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바로 옆이어서 비행시간도 그렇게 멀지 않았고 또 그곳 땅도 워낙 기독교 복음에 대한 필요가 절실한 땅이었었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나라인데 반대로 일본은 기독교와 예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한번 뜨거운 곳에 가서 전도를 해봤으니까 이제는 차가운 곳, 냉수적인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와 부장지사님은 그 의견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했는데 그 일본 땅 가운데서도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그리고 저희가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또 그곳에서 숙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등 새롭게 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라는 정해졌으니까 그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제 합신 신학교에서 프라텔리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팀은 매 해마다 일본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돌면서 공연을 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래 그러면은 프라텔리 팀에 연락을 해서 또 그것을 담당하시는 그 선교 목사님에게 선교 교수님에게 연락해서 그분에게 인도를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 마음에 왠지 그렇게 하기가 계속 좀 꺼려지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프라텔리가 그곳에 가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잘 하고는 있었는데 막상 그곳에 계속 한국 젊은이들이 가고 있는데 굳이 영광교회 청년들이 또 거기에 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제가 예전에 저랑 같이 사역하였던 강도사님이 일본 복음선교에서 훈련받았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지금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갈 수 있을 만한 교회나 숙소로 사용할 만한 곳이 있는지 추천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사카에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단기 선교팀을 받아서 그들이 숙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저희와 일정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그렇게 돼서 저희 비전 트립 팀이 오사카가 있는 간사이 지역으로 저희가 비전 트립을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이제 갈 나라는 정해졌고 갈 수 있는 지역은 정해졌는데 막상 저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비전 트립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가 된 곳이어서 그곳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였는데 막상 일본은 복음에 대한 제약은 그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단지 그냥 일반적으로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들이 나중에 교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것들이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고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속한 일본 복음 선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오사카 지역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자문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복음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그러면 한번 그곳에 가서 한국의 밤이란 문화 행사를 통하여서 그곳에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프라텔리가 그런 형식입니다. 프라텔리는 찬양이라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저희 영광교회 청년들은 그 가운데 뭐 예체능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공연을 해야 될지 막상 사람들 앞에 정말 보여줄 만한 그런 전문적인 콘텐츠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국의 밤 행사라는 것들이 맞겠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단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한 번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연결하여서 계속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상 청년들이 함께 준비하여서 이제 자기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워십을 할 수 있었고 또 한국 요리와 공예품을 만드는 것들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생각지도 않게 저희를 인도하고 같이 간 이윤 지사님이 올해부터 대금을 배우셔서 그것을 연주한 것들도 일본 분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해야 될 내용들이 채우고 나니까 막상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이 그것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바울은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작정하고 나서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까지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머물면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들이 처음에 가기로 했던 것이 2번이나 무산되고 나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3차의 복음 전도를 하는 시기 가운데서 두 번째 복음 전도를 떠났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1차로 복음 전도를 하여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람들을 더 모아서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다니고 있는데 막상 성령님께서 그가 가는 길들을 계속적으로 막으셨을 때 막상 앞에서 그것을 인도하는 바울이 얼마나 막막했을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나서는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주어진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니아로 가고 결정하고 나서는 그들이 그곳 마게도니아 땅까지 바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영광교회 청년들도 저와 이윤 집사님 그리고 송동희 집사님을 빼면 13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교회에서 일본 가니까 그냥 일본을 갔다 와야 되겠다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었고 내가 정말 거기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를 못 갈 텐데 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저희가 함께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나중에는 저희 16명이 다 같이 일본의 그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저희 16명의 간증을 다 듣고 싶지만 막상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엔 저희 청년들 2명의 간증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갈 수 있는 그 복음에서 일본에서 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저희가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사카 가나안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주장수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저희도 오사카 가나안 교회 그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기존에 바울은 회당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가 회당에 가서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으니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에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들이 어디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지를 몰라서 그것들을 헤맸었고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고 그곳에서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루디아라는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6절에 그와 그 집이 다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게도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곳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곳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막상 인간은 인간의 계획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저희들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막상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가면 저희가 처음 있는 곳을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막상 성령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예비하여 두심으로써 그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돕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이 더욱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비전 트립 팀도 그들이 일본으로 가서 오사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사카 가나안 교회에서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청년들은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참 많았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오사카 가나교회 성도분들이 정말 이 루디아 여인과 같다라는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믿고 있었고 정말 저희 청년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을 너무나 기쁘게 감사하게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시려고 그러셨었고 어떻게든 저희들이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역하는 것들을 함께 도와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 저희 청년 비전 트립 팀도 중국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교회 성도분들을 만남으로써 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기도와 도움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비전 트립을 행해 나가면서는 정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출발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아침 일찍 비행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교회에 다 짐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루를 자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오사카 가나안교회 가니까 거기도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계속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청년들이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16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 섬겼습니다. 오사카 가나안교회 성도분들도 정말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 그동안 다른 교회나 다른 청년들도 와서 그들이 섬기지만 막상 그들이 며칠 지나고 나면 새벽 예배 한두 명씩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든 것들이 많은데 정말 영광교회 청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일관되게 열심히 잘한다라는 그런 평들을 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곳에서 오사카 가나안교회 성도분들이 저희들을 더 잘 도와주시려고 최대한 배려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습니다. 막상 지금은 전 세계가 굉장히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 우편을 보내면 택배도 며칠 만에 도착을 하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의 소식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 바울이 머나먼 마게도니아 땅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루디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루디아가 자주장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른 나라를 다닌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멀리 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소식들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루디아도 저 머나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이시다라는 것들을 아마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막상 자기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기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곳까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그 루디아를 만남으로써 그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그 바울의 선교대를 다시 한번 대접하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선교를 하는 일들은 저희 인간이 계획해서 인간이 어떤 일정을 따고 어느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희가 계획한 것들을 막으실 때들도 있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실 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선교를 한다라는 것들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것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선교사님이 그냥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선교를 떠나신다라고 그러면 그냥 그 가족이 옮겨가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이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실 것이니까 현지에서 조달하면 되는데 단기 선교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야 될 것이고 그때 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또 저희처럼 이렇게 16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도 많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동안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으로도 많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종종 해외 나간 단기 선교팀이 그곳 정부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청하는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곳에 갔다가 정말 그냥 하나의 관광으로만 끝나버리고 돌아오는 팀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바꾸실 것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년부의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저희를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서 정말 루디아와 같이 한국에서 헌신된 그런 가나안교회 성도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목요일 날 한국의 밤 행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초청되어서 오셨던 분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셔서 프로그램들이 다 끝나고 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교회 교인분들과 저희들만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일본에서 많이 부른다는 찬양을 준비해 간 것을 그 일본어 찬양을 그 가나안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찬양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비전 트립에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그동안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고 거의 연락한 적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데는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선교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굳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느냐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자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에 그렇게 일본 교회와 우리나라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영광교회, 루디아소 그룹이 정말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것처럼 일본 땅에는 그 가나안교회 분들이 하나님을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그곳 땅까지 가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비전 트립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그 땅 가운데서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청년들이 단지 한 번 우리가 해외에 나갔다 왔다, 다른 나라에 갔다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내가 정말 머나먼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비전 트립을 갔다 올 수 있었던 것들이 정말 저희 영광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와 후원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고 저희 함께 동영상을 보고 저희 청년들 간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일본 땅까지 비전 트립을 잘 갔다 왔습니다. 정말 바울의 전도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뜻하지 않게 마게도냐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일본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오사카 가나안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곳까지 갔다 와서 수고한 저희 청년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비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한 청년들이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저희 영광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저희 영광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아가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루디아 소그룹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루디아, 저희 소그룹 모든 멤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었고, 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었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비전트립 기간 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게 주시는 비전을 많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트립 하면서 본 것은 정말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다는 사실과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게 이런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비전에서 제가 그런 일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딱 어떻게 무엇을 해서 그것을 해야 할지 딱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소망을 품고 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면은 그에 맞는 비전이 또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에는 각종 이제 교회 학교에 뭐 수련회도 있고 행사도 되게 많은데 영광교회에 이제 본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비전 트립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무래도 더 열심히 참여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여러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같은 게 있는데 가능하면은 많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온 청년 정대현입니다. 네, 이제 비전 트립이 끝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때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느꼈던 은혜들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비전 트립에 참여하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중국 비전 트립에 갔었고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비전 트립을 한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다음 팀을 돕고 또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멤버의 연령층이 많이 낮아져서 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일본을 가면 현재 일본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가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전 트립 팀에 조금은 늦게 합류하게 되었고 3개월의 준비 기간을 끝으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일본 현지 가나안 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이제 그곳 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전에는 교회 가는 것을 남편에게 들켜서 나무 십자가로 심하게 폭행을 당해서 크게 다치신 성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남편도 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곳 일본이라는 정말 복음적으로 메마른 땅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 땅에도 소망이 분명히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현지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환영하고 응원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영광교회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온유함과 친절함이 참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디서나 비슷한 느낌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본 비전 트립은 특별히 목요일 저녁에 한국 문화의 밤 행사라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수요일부터 초대장을 나누어 주었고 행사에 대한 소개와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렇게 수요일과 행사 당일인 목요일 오전에 나가 초대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의 밤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각자 맡은 코너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치고 다시 초대장을 나눠주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청년들은 다른 준비해야 될 것들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간 김가람 형제 둘이서만 그때는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초대장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만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비전 트립에 온 것이 그것을 위함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 가운데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밤 행사는 현지 교회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고 교회는 저희 비전 트립 멤버만 들어가도 찰 정도로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동선을 맞춰보고 있을 때 넓은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현지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 앞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한 곳 사장님이셨습니다. 저희는 결국 더 넓고 갖춰진 무대 세팅 안에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참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가 좁은 예배당에서 그 행사를 했으면 하나님의 일이 조금은 덜 되었을까요? 작은 것으로도 풍족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렇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좁은 곳에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동선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아셨기에 저희 비전 트립 팀에게 편의를 제공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부족한 손으로 애쓰는 저희를 챙겨주심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심 가운데 비전 트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토요일까지였던 비전 트립에 이어서 계속 일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현지 교회에 있었고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오전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분들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한 20명 정도였는데 넓지 않은 예배당에 꽉 찼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신자가 많지 않고 교회도 별로 없어서 한국에 비해서 부족할 것이 많을 것만 같았는데 그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다시 한번 소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성도들 주변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주는 상황에서 그들은 왜 교회에 나올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일하고 계심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을 이번 비전 트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도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기에 비전 트립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의 삶에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